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변화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변화. 그렇게 장렬했던 태양과 더불어 가을이 되면서 아름답게 단풍이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종착점을 가진 우리들은 날마다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사는 이 바디메오, 곧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는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했고 구걸을 하며 살았더라.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는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그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항상 평탄한 길만 가지 않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고 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치니라 반드시 펴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불행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자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사명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다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기적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은 이건 놓치기 쉬워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가?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올해가 2024년. 이 의미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BC는 Before Christ, Before 그리스도, 예수님 오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온 이후를 아노 도미니, AD라고 말합니다. 지금 AD 202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세력 기운을 쓰고 있지만은 이 의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연도가 2024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간혹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을 딛고 가셨고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메사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세상에 오셨습니까?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여리고의 저 이스라엘 땅, 요단강 저곳 서편 쪽에 있는 여리고에 살고 있던 맹인 바디메오,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이 소식을 듣는가요? 기가 막히면 못 듣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으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볼 지나가도 관심이 없으면 이 못하는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는 주일날 사람들이 왜 교회 가는가? 관심이 있으면 따라가 보기라도 합니다. 어느 옆집에 사는 젊은이가 주일날마다 장로님이 부인과 함께 교회 가니까 장로님 나도 교회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신 것이죠. 저분이 주일마다 어디 가는가? 나도 따라가도 될까요? 그래 가짜가 정해서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누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까? 마음이 열린 자입니다. 깨어있는 자입니다. 관심을 가진 자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어요. 봉독한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3년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갑니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여정으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여정의 마지막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겠지만은 오늘 맹인 바디메를 고친 이 기적이 마지막 기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맹인 바디오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어요. 맹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는가?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 같으나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자. 메시아가 오면 질병이 떠나가고 아픈 것이 없고 전쟁이 사라지고 배고픔이 사라지고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때가 올 것이다. 포도주를 풍성하게 마실 것이다. 예, 가난한 자들이 언제 배불리 먹었습니까?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언제 포도주를 풍성하게 마셨습니까? 가나오는 잔치를 통해서 다 이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맹인 바디메오는 이 메시아 장초실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고난이 있고 어릴 때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맹인도 이것을 알았어요.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마침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 이 맹인 바디메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얘기를 알고 있었고 그는 장애를 이겼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벌써 3년 공생애를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했더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뒤에 보면 시끄럽다 조용해라 큰 소리 치며 참 야단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생각해보면 먼저 믿는 사람들, 아마 그 중에 이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무리가 아니었는가? 너는 해당 사항이 없어, 너는 가만히 있어 시끄러워, 그렇게 돌려세웠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장애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많은 장애 요소를 다 제거하고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의 장애 요소, 초신자든 오래 믿었던 분들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장애 요소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장애 요소를 이겨야 됩니다. 장애를 극복해야 됩니다. 한편 또 목사님 저를 소개할 때 원로 목사님으로 소개했는데 제가 목회를 30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전대중학교에서 제일 큰 걸림돌 장애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야 그래 제일 큰 장애 요소는 바로 너다 너 황 목사 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잘못한 것 다 용서하십시오. 참 제일 걸림돌이 저였던 것 같았어요. 누가 잠잠하라 누가 조용해라 말하는가 제자들이었어요. 먼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야 저 녀석만 없으면 잘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속담에 참 틀린 말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남의 허물 한 가지면 자기 허물은 10가지라고 그랬어요. 10가지.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면 야 이놈아 너는 3배나 다른 나머지는 3개는 자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야 이놈아 너는 3배나 더 나쁘다. 우리가 참 꼭 기억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애를 만났을 때의 바디메는 어떻게 했는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장애 요소를 만났을 때 제자를 향해서 덤벼들고 같이 싸운 것이 아니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 이 문제점이 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싸우는가? 주님을 안 바라보아서 목적을 잃으면 이 싸움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마지막 종착점은 하나님 앞입니다. 사소한 것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먼저 믿는 자들이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말했어요. 먼저 믿는 자들이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장애 요소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묵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디메오는 반복해서 소리 질러. 반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번 원타임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답이 없네 그런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비결이 뭐겠어요? 기도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반복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한 기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이전에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좀 전에 기도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오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깨어있으라, 심히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부탁하고 또 가서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목소리로 부르셔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도요? 반복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의지하는 기도를 오늘 계속하길 바랍니다. 오늘 한 기도를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는 같은 내용의 반복 기도입니다. 어떤 분이 새벽 예배하면서 철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그것만 얼조렸는데 그러다가 물 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감동이 돼서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예배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제한 기도 오늘도 여전히 하시고 오늘 한 기도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목소리로 반복, 예수님은 같은 장소에서 계속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가 같은 소리로 부르셨어요.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해서 이 반복적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러면서도 열심히 있었어요. 어떤 열심히 있었는가? 그는 50말씀 보니 겉옷을 내어버리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겉옷을 내어버리고 달려갔더라, 뛰어 일어났더라. 겉옷을 내어버리고. 한편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묻습니다. 왜 싸웁니까? 이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싸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또 저희 집에도 손주 녀석들 둘이가 와서 이렇게 장난 가지고 놉니다만은 지금 그들에게는 그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겠지만은 한편 어른들 보기에는 그게 별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더구나 꼬맹이 2살, 3살 꼬맹이들은 그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애기들도 모여 있으면 서로 뺏으려고 안 주려고 하는데 어른 보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가지고 싸웁니다. 말 한마디 들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너 뭐라고 말했니? 내가 강아지 아들이라고? 그것 때문에 그걸 싸웁니다. 겉옷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은 내려놓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경주자입니다. 누가 경주를 잘할 수 있습니까? 복장이 가벼워야 됩니다. 복장이 가벼운 선수가 경기를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도 뭐도 그래서 말 한마디 들었다고 괜찮아요. 그 집 어디면 잠잠해라, 시끄럽다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또 열심히 했어요. 뛰어 일어났더라. 뛰어 일어나 오시래. 뛰어 일어나. 삶의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가 패션입니다. 열정. 공부를 해도 열정이고, 일을 해도 열정이고, 노래를 불러도 열정이고, 패션. 열정이 있으면 열정. 뛰어 일어나. 주님을 보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 이 어마무시한 얘기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세상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기회를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뛰어 일어났더라. 뿐만 아니라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왔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 산으로 가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 찾아가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오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옆에 나와서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참으로 대적에 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이 편지를 보세요. 그걸 들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예, 그 억울한 소리 듣고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께. 다윗도 수많은 정적들이 많았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화살을 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었습니다. 시편 전체 내용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73편 전체가 이 모든 것은 다윗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앞을 못 보는 맹인, 예, 장애인, 시각장애인. 목사님이 맹인이라는 말보다 시각장애인, 그런데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저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시각장애인, 맹인. 이 맹인에게 묻기를 예수님이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왜 그 뻔한 사실을 가지고 왜 또 묻는가? 예, 예수님 물으시는데 성경에 보니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무너진 황폐한 땅을 내가 기경해 주겠고 무너진 성읍을 내가 다시 건축하게 해갖고 이 무너진 성읍에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무너진 성읍을 건축하게 하고 무너진 땅을 내가 이 황폐한 땅을 다시 기경하게 하겠고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이 땅에 살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도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그래도 너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내게 구해야 된다. 그래도 구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뻔한 사실이지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 간절한 소원을 말했어요. 성경에서 보니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2회를 혈육적으로 낳던 여인, 그는 온갖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의인을 만나서 고생만 하다가 마지막 주님께서 그도 메시아 주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내가 병 고치느라고 돈도 다 써버렸는데 내가 주님께 나가야지. 내가 그 앞에 감히 못 나가겠고 그 앞에 서지 못하겠고 아마 내 그 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졌어요. 이 거룩한 소원을 가졌습니다. 내가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감히 그 앞에 가지 못하고 옷깃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네 옷을 만졌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떨면서 말했다. 내가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런 것으로 그런 마음 때문에 옷깃을 만졌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간절한 소원을 잃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 사람이 살아있는 한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했어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아니 난 소원이 없어.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있는 한 이 소원의 주를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은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로 즉시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즉시로 응답 안 되면 두 번째로는 나중에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아빠 나 차 사주세요. 손주녀들이 왔지만은 아빠가 이거 돈 있어도 안 사줍니다. 예, 절대로 안 사줘요. 나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차 사주세요. 안 사줍니다. 중학교 졸업했는데 차 사주세요. 안 사줍니다. 기다려. 때가 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요? 때가 되면, 성인의 나이가 되면, 운전면허 시험 볼 때가 되면, 마찬가지로 기도가 되면 너무 조급하게 큰 거 주면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 빠지면 사고 납니다. 예, 우리는 오늘 받으면 놀라게도 즉시로 고침을 받았더라. 그리고
고침을 받은 이후에 좋아서 뒷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문제 고침을 받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누가 기적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 그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고백하는 자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문제가 있고 어떤 이든지 뭐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가 고침을 받고 누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예, 그것은 장애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장애를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장애를 이겨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시 구태 안 밟고 건너뛰면 됩니다. 예, 건너뛰면 돼요. 장애를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전대중앙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보다 100배나 더 훌륭한 담임 목사님 김기영 목사님을 주님께서 세웠습니다. 목사님의 지시를 잘 따라, 이때는 아멘 소리가 크게 됩니다. 저보다 100배나 더 훌륭한 담임 목사님 김기영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시를 잘 따라서 전대중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